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7월 30일 목요일 한 절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주제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볼까요?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원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로마서 묵상 잘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로마서를 찬찬히 묵상하면서 떠오른 이미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수학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수업 시간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의라는 답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갖가지 공식에 여러 가지를 대입해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 정답을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도무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어떤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 하나하나를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죠. 먼저는 유대인, 헬라인이라는 혈통, 민족을 대입해 보기도 하고 율법, 행위, 열심, 할례 등등의 것들을 아무리 대입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답을 얻어내 보려고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는 오답 노트와도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정답을 공개하죠. 그 정답의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그 답을 찾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공식으로 그 답을 얻어낼 수 있었을까? 바울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오답, 아브라함과 할례는 하나님의 의다 라는 그 잘못된 공식을 다시 깨우쳐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 공식이 왜 잘못되었는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고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바울은 1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우리 유대인이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처럼 이방인들은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할례의 조상, 행위의 조상, 율법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그 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그의 믿음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고 난 후에 나의 생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 중에 그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과연 내 후손들에게 또 내가 섬기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나의 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혹시 그들에게 나는 물질의 조상, 행위의 조상, 인간의 조상, 혈통의 조상으로만 남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후손에게 어떤 자취를 남기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 후에 태어나고 살아갈 우리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상속자가 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더 크게 확장해 본다면 온 열방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물려받았으니까 자기들이 상속자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속권은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공식처럼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14절의 공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 공식에 자꾸만 율법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눈에 보이니까요. 그리고 무언가 하나를 이루어냄으로 얻어지는 성취감, 만족감, 그리고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 회당에 가서 율법을 듣고 할례를 행하고 정결 규정을 지키는 그런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믿음도 헛것이고 하나님의 언약도 파기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율법, 민족, 혈통, 할례, 남녀, 성별 모든 그러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오직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구원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언약이 과연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온전히 이어질 것인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그들이 믿음을 지켜 살아내므로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지속되고 성취되었던 것처럼 과연 그 언약이 내게서 끊겨지지 않고 나의 자손들에게도 성취되고 또한 상속될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후손들에게 내가 걸었던 이 믿음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살아내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불순물들을 다 걷어내고 오직 믿음만 남을 수 있도록 한번 살아보자라는 결단입니다. 네, 조금은 거창해 보여서 제대로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조금은 한 걸음이라도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봅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다른 어떤 가치도 대입할 수 없는 믿음의 온전한 공식,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그 답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대입해 보지만 결코 해답을 찾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을 외쳤던 바울처럼 오직 믿음으로 잘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나의 발자취를 따를 자녀들에게도 유효하게 그들이 믿음을 온전히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금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